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여러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18장에서 시작되었지만 19장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 목표지였던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지만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믿음이라는 단어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들 가운데 단순한 지적인 동의의 측면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단순히 믿음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주는 사용법이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설교하고 바울이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더 충만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떻게 더 충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더 우리 가운데 발휘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더 역사되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머무는 동안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그 에베소를 기착지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 머무는 동안 회당에 올라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래서 18장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면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지식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 바울은 잠깐의 그 머물이었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간 광고 같은 예고편을 던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가 갈라디아 북쪽 지방들을 돌다가 이제 에베소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던 대로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늘 어느 도시를 가던 회당에 먼저 도착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말씀들을 전달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다른 측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은 회당의 안식일 모임과 주중 모임을 통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바울이 맞이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순종하지 않음과 비방하는 사람들의 반응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출애굽 때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순종하지 않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 돌을 따르지 말 것들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 그것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를 이야기할 때 앞서 바울이 강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회당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공식처럼 매번 경험하는 일들이었지만 매번 경험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개념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들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메시아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동의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 또 다른 왕이 또 다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를 거절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맞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창조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잔소리하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자신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자녀된 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렇게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치사하고 하나님이 쪼잔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떠나서 바울이 선택한 곳은 고린도에서처럼 다른 장소를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란노 서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를 지명으로 생각하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철학 강의를 하는 학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빌려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였다라는 거죠. 강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설득하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이 강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물어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강론하는 과정들을 겪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질문이 없고 이렇게 다 이해했고 뭐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그 강론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유대인들의 그 헤브루타 교육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내 것인가? 정말 이것이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이 맞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 같은 거를 되도록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스럽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반응들이라는 거죠. 두란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지명처럼 들리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건물에서 철학 강의를 하는 학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물이라고 하긴 좀 우리 가운데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서원은 강의를 위한 건물인데 이 강의는 보통 언제 이루어졌냐면 오전이랑 저녁 시간에만 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과 낮잠 시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터키 지방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1시부터 4시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밤에 자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사람은 낮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용해서 바울이 잠깐 그 장소를 빌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침 저녁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참 고달팠겠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그것도 밤보다 그 낮잠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바울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바울이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별로 졸리지 않았을 텐데 다 자는 시간에 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 졸렸을 텐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유두고 같은 졸다가 떨어져 죽는 약간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오는 그러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 나왔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 두란노에서 강의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힘듦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진짜 힘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매일 날마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이 바울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참 고달프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즐겁게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었고 자신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기를 얼마 동안 했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직전에 2차 전도여행지였던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제자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앞에 3개월의 회당에서 보냈던 시간이랑 뒤에 나오는 시간들을 합치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오래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전도여행지에서는 뭐 상황적으로 그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바울이 일주일 또 뭐 3달 뭐 짧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들을 머물렀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스킬이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편지들을 써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을 써 내려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년이란 시간도 적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점점 더 심오해지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전달하는데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늘어갔고 그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꽃피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거점 도시로 삼아서 그 바울의 신학의 정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를 책임지는 고린도를 통해서 아가야 지방이 복을 얻었다면 아시아를 책임지는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바울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을 방문합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오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것들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와서 뭔가 이루어지는 곳이 회당이라는 곳이었다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가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모이는 곳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흩어져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란노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땅으로, 그 땅끝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흩어져서 각각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했던 고백들을 한번 봅시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침 저녁으로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낮에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자신이 뭔가 살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는데 그 와중에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바울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구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모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앞에 서면 우리가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제가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낮잠 자지 말고 교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모이십시오. 철회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 교회에서 많이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거부감이 들 텐데 바울은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서 교회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야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 사역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더 작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를 찾았죠. 바울은 앞치마나 손수건으로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수건은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 쓰던 그 이마에서 땀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손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띠를 띠면서 손수건으로 띠를 떼서 땀이 얼굴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었고, 천막을 만들 때 쓰는 작업용 그 앞치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어떤 때와 땀이 묻어있는 어떤 그런 뭐 깨끗하지 않은 더럽혀진 앞치마였는데, 도대체 거기서 사람들은 왜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셨던 뭐 컵을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마시면 뭐 병이 낫는다던가 귀신이 떠나간던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누가가 너무 뻥이 심했네. 누가가 바울을 띄워주려고 이 베드로랑 비슷하게 어떤 비슷한 사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좀 허풍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 바울도 했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하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런 은혜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울의 앞치마와 바울의 손수건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 벌써 오래전의 일들이긴 하지만 작년에 보았던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 그 바울의 손수건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손수건이랑 앞치마로 고쳤는데 베드로는 뭘로 고쳤습니까? 그림자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베드로가 어떤 한 수 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만 주목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예수님의 옷자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11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바울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베드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거절했는데 유대인들의 거절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거절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꺼림직했다라는 거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도들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들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의 핵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바울의 초청 메시지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치유를 사용하고 기적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들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한 뒤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났고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어진 이 아시아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난주부터 우리는 믿음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오늘날 너무 지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의 한 측면이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들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겉으로 비방하면서 살진 않겠지만 내 나라를 완성하고 내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길로, 그 도의 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